여러분, 우리는 한 2주간에 걸쳐서 그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나 에벨산 안 갈래요. 에벨산은 정말 이제는 2번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렇다면 그때의 그 현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복입니다. 미래의 축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현장이 에벨산의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아픈 현장이요, 가난의 현장이요, 비참한 현장입니다. 거기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거기를 갖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지금 그림산의 풍요로움을 항상 바라봐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은 축복의 산 그림신산에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저주의 현장인 에발산에 살고 싶은가요? 물어보나 다 만하지요? 다들 그 그림산에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제일 먼저 그 현장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산과 에발산에 보이는 그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잊지 못합니까? 그 산으로 데려가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어디에서 살도록? 그림신 산에서 살도록, 거기는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과 번역을 누리며 살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지향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평강이다.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실수해서 빗나가서 잘못해서 에벨산의 현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현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시청각 교육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 현장 에벨산과 그림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처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입니다. 저주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으로 옮겨주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심산의 축복의 현장에 살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림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산 에벨산을 그 현장에서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개의 산 보여주시면서 어디에 살고 싶니? 너희들의 미래가 어디서 살고 싶니? 너희들 죽음 후에 어디서 살고 싶니? 영생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축복의 흐름이냐 화와 저주의 흐름이냐, 주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30장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의 반대가 화음이에요. 화음. 화 있을지인자 했던 화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괜히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참으로 가장 멋있는 바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바다 가보셨습니까? 그런 바다가 어디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런 아름다운 바다, 멋진 바다 어디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웃는 거 보니까 나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예, 사랑해. 예, 사랑해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바다예요. 근데 사랑해 하는데 사랑해에 가장 반대되는 바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에 반대되는 바다 이름. 예?
바다라니까, 바다. 바다. 사랑에 반대되는 바람은 썰렁해. 나는 너무나 좋아서 사랑해서 사랑해 여보 하는데 하면은 썰렁해지자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 박사시네. 그럼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팔복장은 어디 있습니까? 팔복산, 팔복장. 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뭐 다들 PhD 드려도 되겠네요.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알면 진짜입니다. 그럼 칠화장은 어디입니까? 칠화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화음도 선포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복이란 단어가 몇 개 있다고 생각됩니까? 487번 합니다. 복이란 단어를 487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 몇 번인 줄 아세요? 200번이 있답니다. 200번을 썼대요. 근데 여러분 화 있을진저, 화로다, 화 있을진저 그랬더니 화라는 단어는 얼마나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369번 쓰여졌습니다. 369번입니다. 두 합하면은 저주와 화라는 단어가 569번 쓰여졌어요. 많습니다. 성경은 복음인 동시에 화음도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라. 멸망과 구원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현장이래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능히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이르는 냄새로 가게 만들고 생명으로 이르게 만드는 냄새로 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어요.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갈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카인과 아벨이 갈라져 나왔어.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져 나왔어. 이삭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갈라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어. 에벨산의 현장이 보이고 그림산의 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주같이 삭막한 현장의 에벨산이요. 저쪽은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림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선택하라.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결단하라. 너희들이 택하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자신을 위하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너 자신과 너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세요.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세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때우는 게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타야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개를 눈대요.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너희들이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미래의 그쪽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림시산을 볼 줄 알고 에벨산의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생명과 보기를 볼 줄 알고 사망과 화로 가는 보루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돼. 저는 우리 자녀를 볼 때 이 아이들의 내일이 어떻게 운명질 것인가가 이제 조금씩 보여져요. 우리의 젊은이들 볼 때 내일이 어떤 비전이 보여질지 보여져요. 이들이 내일 어떤 흐름을 따라서 그림산으로 가 있을런지, 에벨산으로 가 있을런지를 이걸 갖다가 볼 줄 알아.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흐름을 갖다가 살필 줄 알아야 돼. 이 흐름이 그림산으로 가는 흐름인가, 아니면 에발산으로 흘러가는 흐름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흐름이 끝내래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부르는 이 혈기와 분노의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지금 취하는 이 행동이 나와 나의 자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 저는 이번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지금 디폴트인가요? 파산될까 말까 하는 위기에 있지 않아요?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그 문을 닫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내일의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요. 조금 지나봐서 이것이 확 차이가 나. 그림산으로 가는 것과 이발산 흐름이 이렇게 막 차이가 나요.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았어. 육이 많이 끼어지고 맑은 영을 가졌어.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고 난 현장 체험을 했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은 체험했어요. 아이성에서 왜 우리가 패했는지를 그들은 체험했어. 그린심의 축복으로 가는 길과 에발산의 패배의 실패의 길로 가는 이걸 조금 전에 이들은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다 시청학교육같이 에벨산과 그림산이 현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라, 선택하라. 그리고 이들도 지금 영적인 연단받은 영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쪽이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기에 축복이다. 생명과 복이 거기 있다. 그림산이다. 내가 그림산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쪽 이름을 타야 된다. 에발산은 삭막하다. 거칠다. 패배의 현장이다. 실패의 현장이다. 상처 있다. 고통과 시련이 있는 현장이다. 그래, 더 이상 자만하면 안 된다. 잘난 척하지 말자. 원망도 불평도 이제 없다. 내 자아가 나 설치는 앞서 나갈 필요도 없다. 너무 쉽게 아이성을 깔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것 이제는 끝내버려야 된다. 여러분, 에발산으로 간 흐름을 갖다가 지금부터 차단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그림산으로 가야죠. 개인이 가고 우리의 자식들이 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세요. 우리 미래가 어떤 복이 임할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나를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입술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듬고 우리의 행동과 처세를 여러분 조금만 더 다듬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쪽으로 농덕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체험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체험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경륜과 섭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영성과 인격이 연단된 사람, 그들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우리 함께 그림신의 축복을 볼 줄 알고 걸음을 타고 그쪽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림산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생각 관리 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관리 잘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부터 갈라지게 되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어디부터 나와요? 악인의 길,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이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었다 한즉 위인됨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위인됨이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 관리 잘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산으로 갈고자 한다면 두 번째는 언어 관리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내 말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된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나를 잡아요. 그리고 나의 자식들의 운명을 잡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를 얽히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 붙잡아버려요. 죽고 사는 권세가 이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그림산으로 가게도 만들고 에발산으로 또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불행하고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보다도 부정적인 언어를 갖다가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요. 아주 많이 들어. 태어나가지고 16세가 됐을 때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이 17만 3천 개 이상이 된답니다. 근데 긍정적인 언어는요, 1만 6천 개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든 언어의 생활 습관이 부정적이에요. 저주스러운 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언어를 한다. 거기에 나도 얼마든지 어때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억지로 애를 써서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언어, 축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이것이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된다. 확신하면 확신한 대로 된다.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하나님도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죽겠네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에머슨이란 사람은요, 너의 미래의 운명은 언어라. 너의 미래의 운명은 언어라. 미래의 축복은 너의 언어 속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언어로서 그림산의 축복을 선포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계단이에요. 잘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미래는 더 좋아진다. 너는 미래의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 우리 잔장노린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이 맨날 생각나요. 그래서 요즘 이메일 쓸 때마다 제목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누구한테 보내 하나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좋은 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좋아집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돼. 그래야만 우리 그림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처세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세. 여러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시절에 간증할 건 제가 참 감동 있게 이 글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픈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자기 동네 이웃집에 있는 부잣집에 잔치를 한답니다. 근데 엄마가 잔치집에 가서 도와주라고 내보내. 너 가서 좀 도와줘라. 거기 그 부잣대 이번에 잔치에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이 장로님이 어릴 때 얘 엄마하고선 갔대요. 거기 갔대. 가서 도와주는데 엄마가 단호히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가서 도와주되 거기서 주는 것 갖고 오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도와만 줘라. 절대 얻어먹지 마라. 이 장로님 도와주었대요. 이것저것 심부름 해주고 물도 날라주고 나무도 패주고 무거운 것도 열심히 도와주었대.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종의 인격이에요. 구진질을 해주는 것, 필요에 따라 도와주는 것,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아쉬운 사람을 갖다가 섬겨주는 것.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계시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그때 섬기는 인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에 따라 도와주고 아쉬울 때 붙잡아주고 그렇게 섬겨주니까는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래. 그 잔치집에 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니까 부잣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래. 순수하게 도와줬대. 뭐 갖고 가는 거 안 갖고 왔대. 이거 먹으는 거 안 먹었대. 그냥 주워 도와줬대. 그렇게 도와주니까는 자기는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가난한 청년이지만 당당해지더라. 그때부터 부재에 대한 부러움도 거부감도 두려움도 내게 사라졌대요. 오히려 내가 도와주었던 그 대상들이 내게 더 가까이 오더래. 귀티가 나고 명품으로 취장 부자들이 나에게 와서 관계를 맺자고 친구가 되자고 하면서 가까이 오더래. 그때부터 이분이 레벨 높은 사람들과 교제가 된 거예요. 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때 내 어머니는 그걸 알고 그걸 의식하지 마라. 그거 던져주는 거 그거 먹기 위해서 가서 돕는 짓 하지 마라. 그걸 해주었다는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부합되는 처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리 가족을 할 때 심리 가줄 수 있습니까? 이건 꼭 심리 가라는 게 아니라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 가달라고 할 때 내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심리 가줄 수 있는 사람. 속옷 따르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풍성함. 왼병을 때릴 때 오른병까지 내돌려주는 그런 넉넉한 여유와 웃음 짓는 모습. 그림산의 축복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추막에서 여러분 주의 나라 누리며 살아보세요. 분명히 추막이 변화의 궁궐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요 풍요로워. 우리 가정 굉장히 귀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죄송합니다. 참 은혜가 돼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것이 뭐 감사하지? 주일날 제단 지키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너무나 참 감사하지?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돼. 이 마음에서 눈물이 핑 들어요. 그래 얼마나 당당하냐,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풍요로우냐. 우리 가정 풍요합니다. 우리 교회 넉넉합니다. 우리들 그림산의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림산으로 가고자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가 거기를 보내준다고요? 그림산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산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승리하게 만드셨고 아이성도 그분께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그림산의 축복을 내가 내게 준다. 내가 이끌어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해요? 온유하셔야죠. 겸손하셔야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의 자세만을 취해야 되셔야죠.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료가 기로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얻을 땅이래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하나님 쟁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소유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얻는 땅이래요. 우리가 얻는 땅이 공짜로 얻는 땅이 주의 은혜로 얻는 땅이 거기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룰 것이니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니 내가 앞서 행하면서 취할 것이고 내가 행사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림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얘기하여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벨슨의 저주를 누가 속량합니까? 예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가시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친히 그께서 친히 생명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벨산에서 우리를 옮겨서 건전에 옮겨서 그림산으로 옮겨주신 바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은 감격이 돼요. 은혜가 돼요.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참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찬송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여러분 수요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던 거예요. 가정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세요. 너무나 주님의 사랑이 감격이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주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며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새 계명 안에 묶은 것이 뭡니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신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내를 여러분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으세요? 성령이 나를 꼭 품어준 것 같이 그렇게 품어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좀 존경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무리에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일뿐 아니라 남의 일 돌아봐 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좀 역량이 커져야죠. 내일 분하더라 남의 일도 돌아봐 줄 수 있는 이것이 빌립보 2장 3절 5절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심정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도 그렇게 사랑하거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림신 땅을 얻게 한다. 그 땅에 번성하게 한다.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도 되고 우리의 자녀도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